올해 역사로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역대 총회장을 두 분이나 배출한 그런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구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동교회 10년 동안 섬기면서 늘 이렇게 교회에 드나들면서 봤던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 문구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글귀였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사진 올려주시면은 저 사진이 바로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가운데 보는 건물이 본당 건물이고 왼쪽이 바로 이제 교육관 건물입니다. 그 교육관 위에 크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저 멀리서도 볼 수가 있어요. 워낙 크게 써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 건물이 허물어졌고 100주년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저렇게 100주년 기념관 벽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써져 있죠. 솔리는 오직, 데오 하나님께만, 글로리아 영광을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그런 뜻이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지금은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글귀를 성경에는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이 라틴어 문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모든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목표요,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교회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실천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6절부터 그 배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된 행위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흩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이제는 차리고, 그죠? 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죄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죄송한데요, 요 선풍기 좀 꺼주세요. 이 소리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손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도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심판을 하시고 힘들게 했다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더럽혀지게 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한 멸망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21절 말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앞에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뿐만 아닙니다. 애굽에도 흩어졌고요, 아람이나 주변 다른 그 여러 나라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갖다가 더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더 깎는 더 그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높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을, 아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본문 2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 높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내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행함은 이란 뜻은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거듭되는 그들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좋은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24절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구체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 24절 이후의 내용, 그렇게 하신 이유, 그들의 거듭된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22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악행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더럽혔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높여드리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 높아지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더 이상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글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너무나 죄악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23절,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원래는 뽑아서 다른 나라에 다 흩어버렸는데 다시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다시 그 땅에 심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사랑의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일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들에게 절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전혀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22절과 23절 말씀을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 참다가 참지 못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지도 못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이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길이 참으시고 오래도록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고 비판하지 않도록, 세상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더 밑바닥의 삶을 살지 않도록, 더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해서, 내가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2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 24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는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 25절에 맑은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겠다. 세 번째 26절 하나님이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들 안에 주어서 그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영을,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꾸고 소망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취하고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주의 성령을 거두고 가는 거, 이게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성령을 거두고 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거두고 가시니까 사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결국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무당하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성령을 다시 내 안에서 부어달라, 풍성하게 해달라.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늘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이 운동, 성경 일독 운동과 성경 필사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행동한 길로 가는 것은 맞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원래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가나안 땅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9절에서 30절 말씀, 모든 더러운 곳에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사업에 행통하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기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까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맹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폐역하고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서 그 머나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으면은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도 그 나라에 쫓겨가서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써 멸망시켜버리든지 벌써 버려버려도 수백 번 버려버려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냥 버려도 될 텐데, 그래서 말 잘 듣는 백성들, 순종 잘하는 그런 민족을 택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은 버리고 순종적인 백성들을 다시 선택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을 버려버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부르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한 번 택한 백성 잘못한다고 버려버리고 때리고 멸절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생 채찍으로, 인생의 몽둥이로 때리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면은 벌써 버려도 수천 번 버려도 아무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거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가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불쌍한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주고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막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백성,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허물과 때로는 넘어짐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죄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바로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몽둥이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이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자기들의 죄악들과 가증한 행위를 스스로 기억하고 스스로 믿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즉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꾸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력하고 더 믿음의 중심이 투철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갖다 바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백성을 선택하면은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이 나를 잘 섬기고 더 많이 나이가 갖다 바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느냐? 오히려 더 반대입니다. 자, 다 함께 신명기 6장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수요가 작다라는 말은요, 이 규모도 작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쉽게 말하면은 보잘것없는 민족이란 뜻이에요. 많고 많은 민족들을 쫙 나열해 봤을 때 어떤 민족은 강력한 그런 힘 있는 그런 민족들도 있고요, 많은 물질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딱 선택하기만 하면 그냥 쫙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민족들도 있고, 그런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가장 규모가 작은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셨느냐?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유를 찾아봐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수요가 가장 작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이유를 찾아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사랑이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 많고 많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지식이 있고 더 지혜가 많고 더 물질이 많고 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내가 집과 농가 손을 다 팔아 하나님께 갖다 바칠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니,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부자들도 많고 얼마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출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근본적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패역한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라틴어 주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